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주님, 세상은 잘난 자를 원하고 겸손한 자를 물리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그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 그 우리가 너 나가라 주 안에서 모두 하나일 뿐인 것을 깨달아놓고 주신 기도. 그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 받은 성도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따로 보고 있는 그 잘못이 무엇이 어디에서 틀어졌는지를 저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심이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께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와 여기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8절에 보면 오직 나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참되게 하나님의 신으로 움직이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그 태도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냥 그대로 발설하고 노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정을 내리느냐. 사람들은 그 판정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것이 성령의 객관적 사역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리는 죄와 의와 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은 사실은 같은 뜻인데요. 인간의 최종 판단, 인간의 모든 행동을 말 끝에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최종 판단을 하는 그 최고 제일 끝지점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판단이, 인간들의 그 합리적 판단이 옳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일 것 같으면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말은 그들이 소규모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의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정의롭고 올바른 선한 판단을 내렸지만 결국 그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인간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을 만나고 한 사람은
그 세리를 만나는데 그 세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죄인이라 한 사람을 뭐라고 판정을 내렸냐 하면은 네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요.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 그 자체가 저런 모습이다 하고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이 이렇게 막중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탐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일은 또 이 세상의 어떤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그 같이 살자 하는 식으로 그냥 사는데 급급한 자는 결코 이건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판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선지자가 그랬어야 돼요. 원래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선지자 맞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에 있어서의 가장 난감한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그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자기의 존재감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빨이죠. 이빨에다 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뭘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터집, 다투려고 터집을 잡는다 이래 보면 돼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선지자에게 벌칙을 내는데 그 벌칙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해도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디 관계를 맺으려 해도 깜깜한 밤이 되어서 헤매고 다닐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니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집에서 살림 사는 사람, 가정에 살림 사는 가정주부의 제일 난감한 점이 바로 설거지할 때 단수되는 거예요. 단수한다고 예고했을 건데 막상 뭐 샤워하거나 뭐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설거지할 때 수도 딱 끊어버리면 그릇을 못 씻잖아요. 물이 끊어지니까. 선지자에게 제일 큰 참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 네 모른다 하고 제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통로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의 그 복이라 하는 것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거 축복하여,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죠. 하나님께 관계 정상화가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촌에 있는 부모 집에 보라 놔두는 게 부모 효도가 아니고 늘 연락 취해야 하는 거예요. 보라 놔두고 보러 한번 놔두면 10년 가잖아요. 10년 동안 아무 소식 없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라 매일 전화하고 안부하고 이 부모가 그런 것을 원하죠.
물론 뭐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직장 생활을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성도는 그보다 더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지내는 사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전화 통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것, 이것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받았으면 주 겁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쪽에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에게 뭘 물을 게 알겠습니까? 선지자님,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뭐 누가 되겠습니까? 하든지 좀 묻게 될 게잖아. 자꾸 묻잖아요. 사람이 뭘 묻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나를 보호해달라. 아내가 남편한테 뭐 아무 말이나 말을 거는 것은 나를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이제 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늦게 더라도 이제 와서 인사하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안 온. 밥 먹자. 그걸 해버리면 그건 자기 생각하지. 말 건네는 그 담긴 그 요구 조건, 의미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선지자한테 뭐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살면 자꾸 물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들이 단수된 하나님과 계시가 끊어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돈을 주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잘 될 겁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하고, 돈을 안 주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을 것이라 하고, 헌금 하나도 안 하면 가가 저주나 받으라 그렇게 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본인이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왕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본인이 제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궁리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 선지자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이게 선지자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미가 시대 말고 예수님 시대에는 드디어 확인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대표자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걸로 확정났습니다. 신약에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선지자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 많은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노릇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충돌되는데요. 그 충돌되는 그 지점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에 내놓는 게 뭐냐 하면은 선악체계예요. 돌을 들고 가나안 여인을 죽인다든지 하여튼 선악체계입니다. 선악체계.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기껏 할 수 있는 게 선악체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악체제와 최후로 맞서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끝지점, 마지막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그걸 율법을 지켜서 이루고자 한다면 그 주인공,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체가 뭐냐? 각자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느냐? 자기 자신을 최후의 보루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걸 추종자들은 뭐냐 하면 내가 왜 착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나의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이 훌륭하고 이 착한 나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돈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가난한 사람 주고 나에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빠이빠이 이별하죠. 그 말은 돈 없으면 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돈 없으면 나도 없다. 나도 없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체계,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겠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 바탕에는 뭐냐 하면 돈이 있다는 것은 그 착함을 의미하고 착하다는 것은 하는 게 돈을 부자되게 해준다는 그 공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을 노골적 구체화하는 그런 것을 본인이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 살면 그걸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나같이 착한데 왜 못 살아?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남 탓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은 오직 자기가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고 그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 앞에 그 종교 있잖아요. 이 종교 여러 가지 율법 그런 건 다 포장지고 포장을 딱 뜯어내면 죽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죽는 것을 가장 겁내고 싫어하는, 거기서 죽음 앞에 발발 떨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자신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돈을 밝혀야 되는데 또 노골적으로 돈 밝히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또 돈 밝힌다고 또 뭐 해서 돈은 안 밝히는 척하고 뒤로 미루고
착한 사람에게 뭐 착한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돈은 보상으로 부수적으로 주어지겠지. 이런 기대와 희망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거든요. 이 현대에 와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와 200조 개의 미생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있는가? 이 대자연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니까. 에너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캐내느냐? 노동으로 캐내는 겁니다. 노동으로 캐내서 자기의 노동을 돈으로 교환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필요한 것을 밥 먹고 사는 거.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기는 사람은 그건 망상가고 몽상가입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이 교회 좀 나오고 뭐 강의 좀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올 때는 돈 벌러 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돈 떨어졌다가 보면 돼요. 돈이 우선이에요. 돈이. 그 돈이 본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돈 없으면 자기는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돈 없으니까 죽음에 가까우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제 질이 나빠서 죽는 거라 하나님께서 벌 내려서 죽인다. 이런 생각을 인간은 선악체계 안에서는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유혹한 선지자는 이빨에다가 뭘 물면 그게 뭘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입안에 뭘 채우지 아니하면 이제 전쟁 터집을 잡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게 이런 선지자를 탓하지 말고 이런 선지자에게 돈을 그들이 왜 갖다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종교는 인간의 최후의 피난처입니다. 정신적인 피난처, 마음의 피난처가 종교예요.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가난하고 매일매일의 기계처럼 살아가는 일거리에 묻혀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탈출구 그거는 종교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서글픈 사정을,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겠지. 매달리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전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전파하는 그게 선지자라고 그 사업에서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해도 본인이 거기에 의심이 돼.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말씀도 모르는 게 내가 뭐 한다고 이 전문가한테 물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전문가한테 가자. 돈풍이나 들고 가자. 그래서 내 마음이 마지막 피난처가 은신처. 마지막 나의 마음의 소굴은 종교밖에 없으니까. 교회밖에 없으니까. 사나 죽으나 교회 매일 출근하고 매일 그 묻혀 살고 그게 마음의 마지막 위로니까 이것을 대해서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면 뭐 돈푼이나 줄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선지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고 가짜 선지자냐? 그걸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쳐봐 봅시다. 뭐 손 내도 괜찮아요. 하여튼 되게 안 듣지만. 일반 청빈한 생활 가능하게 남 구제하는 목사 일단 2단입니다. 일단 2단이에요. 월급 적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월급 적게 받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모범으로 살겠다는 거, 그거는 100% 2단입니다. 100% 가짜예요. 커피 사면 식당에서
손님들 이렇게 주문 받을 때 이렇게 서서 주문 안 받고 엎드려서 손님보다 높이를 낮추어서 주문 받는 게 있죠. 역겹습니다. 역겨워. 역겨운 거예요. 그런 짓은 정말, 예. 저는 또 일어났어요. 이러지 마시고, 예, 그렇다고 겸손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겸손함과 청빈함을 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수작을 벌리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접었죠. 두 번째는 사회 정의 부르짖는 사람. 사회 정의. 100%입니다. 100% 이다입니다. 사회 정의.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 정의 부르짖고 구약의 선지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외치는 사람. 100%입니다. 손가락 두 개 접어서 하나는 스스로 청빈하고, 예, 월급 줘도 반 끊어주고 나는 하고. 또 하나 접시다. 부교육자 잘해주는 사람. 요거 이다입니다. 부교육자. 요게 그냥 목회자들 카르텔을 만들어요. 선배 목사로부터 대우받으면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교육자에서 당회장 목사를 하늘처럼 떠받들면 거기에 기존의 당의 세력과 목회자 세력을, 예, 세력화해서 정치적 대결 구조를 가져가는. 첫째 주변에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 알죠? 경험상 다 알잖아요. 모든 철두철미한 위선자들은 종교계에 다 모이거든요. 네 번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 도 닦는 사람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냥 도 닦는 거예요. 도서관에 파면서 공부하는 사람. 지식욕에 빠져가지고 유시간치 하는 거예요. 유시간치 하는 사람. 요 네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요 네 가지만. 왜냐? 나머지 5, 6, 이거는요. 앞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목사들이 그렇게, 예, 비판했던 사람들, 6번째, 7번째, 돈만 박힌다, 교회 부흥 외친다, 기복신앙 외쳐가지고, 그런 것들은 요 가짜들이, 가짜 아님을 덜통, 자기는 청빈하게 살고,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유시한 사람 그 티내기 위해서 저쪽에 적을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5번째 마지막 하면, 인품 좋고, 성격 좋고, 인물 좋은 거, 이건 거의, 예, 100%까지 하는, 95% 봐줍시다. 5% 빼줍니다. 예, 거의 대부분, 예, 이다입니다. 얼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중인지 목사인지 부가 안 되는 거. 달덩이 같은 얼굴. 예, 귀는 부처 기회해가지고, 예, 남 인상까지 곤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거 목사 아닙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다 빼보면 그럼 진짜 목사는 뭡니까? 진짜 목사는 모든 일에 자기가 불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아는 사람은 천국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님의 영향력의 결과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주님 자신의 활동의 확장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주님의 활동으로 확장된 게, 주어진 게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본인 남들이 자기를 안 알아줘서 서러워서 그렇게 네가 한번 당해봐는 식이 아니에요. 성신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성신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설교자, 목회자, 이 사람들은 인간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자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 언급했잖아요. 그 세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 지옥 보내마 이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바로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네가 바로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글핏하면 고난받고 글핏하면 구제하고 11조 하고 자기를 마음을 낮추면서 금식하면서 이래 살았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에서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뭐 오래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도요, 결국 사람이 성령 없이 이렇게 오래 다니면 점점 더 뭐를 이해하게 되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양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나의 생명의 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언인.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언인이 아니라 죽음의 언인이 된 거예요. 죽음의 악인이 아니라 죽음의 언인, 죽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분, 내가 죽어 마땅함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질 때까지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9장에도 그 말씀, 34절도 그 말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는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여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누가 진짜 설교자예요, 진짜 성령 받은 설교자예요, 목회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변은 아주 깔끔하게 답변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디에 관주해서 철저하게 선악체제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선악체제가 바로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그들을 노출시키는 사람, 그들을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진짜 설교자죠. 왜냐하면 내가 미쳤으니까 설교자면 이렇게 하기가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하도록 맡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5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들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간한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다. 그래, 그 사랑만으로 끝. 그 사랑만으로 끝.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걸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사랑에 미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왜 죄인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정도로 착한 사람인가, 내가 복받아야 되고 돈 부자 돼야 될 정도로 착한 사람인가를 그걸 증명하고 확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동기란 누가복음에도 그런 16장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욕하기를 너는 돈을 더 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욕했다는 그 성경을 대하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 되지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더 살아보세요. 이 세상을 더 사는 삶의 그 추진력과 삶의 동기는 뭡니까? 돈이에요. 나만 설인가? 돈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아니, 50년 신앙생활, 목사, 장로, 다 띄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50, 60은 교회 다니면 갈수록, 복음을 듣는 들수록, 예?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그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 역시, 신사임당 5만짜리, 그 현찰이 역시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자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강남 스타일로 갑니다. 갈 때까지 가볼까? 갈 때까지 가보면 돈이지 뭐요. 갈 때까지 가보면 돈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우리 딸은 돈 하나도 없고요, 우리 딸은 손자 하나 낳았는데 돈 하나도 없고요, 우리 사이는 백수고요, 어떻게 그 모든 이야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번에 주식 투자해가 25억을 깔아막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선악체제는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유라는 거, 부자 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데 있어서, 너희들 이 없지? 누가 이 일을 다 합니까? 신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요. 다 백성들이나 그 선지자는 다 불신자들인데 거기에서 아멘 하고 다 동의하죠. 자신에서 그 시대에서 미친 사람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배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배반해야 돼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서 뒤돌아보면 본인만 열심히 살았지 주님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보상금 받은 것도 다 내 덕이고, 월급 좀 올라온 것도 다 내 덕이고, 요번에 월급 올린 것도 꼬박 백신 맞아라 해가지고 시킨다 백신 다 맞은 덕분에 보너스 좀 더 받는 거 느낌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 배우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는 왜 손님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가면서 보자. 내가 지난주 무슨 착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 미친 자의 표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오죽 관찰하고 오죽 분석했겠습니까? 진짜 행렬 메시아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무리 요모조모 뜯어보고 분석해도 내는 결과는 죽이자. 죽이지. 주식하자는 기자 아니고 그냥 죽이자. 그냥 죽여서 우리가 이기자. 인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비난받으면 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죽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기까지 죽는다는 것은 소멸이잖아요. 그냥 반짝하다가 소멸되신 거예요. 그 가면서 그야말로 봄철에 그 트랙터로 땅 갈아엎듯이 우리 내부 마음을 다 갈아엎은 거예요. 훌륭하게 살고 자기 일을 훌륭하다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불신자들, 착한데 몽땅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착한 불신자들. 우리가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신자로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절장에 그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모세가 엘리야가 본인 이야기 했겠어요. 주님, 저 믿음 괜찮았지요? 엘리야, 선배님, 제 믿음이 월등했습니다. 우리 까놓고 이야기하지만, 제 믿음이 월등했어요. 자기 자랑했습니까? 거기에 대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냥 제 삶을 살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세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 9장 같은 보면 거기 나와요. 이 말은 뭐냐? 그냥 예수님 가신 길, 그냥 예수님만 가게 합시다. 예수님만. 우리가 시가막히게 딱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시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길로 돌아오셔서 주님만 가셨던 그 길에 영향력을 행사해버리면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몰아세운 내어섰던 자가 나입니다 라고, 내가 얼굴 못 들 죄인이다 라고 인정할 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의 영향력이 행사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 안 가도 가도 나쁜 일이죠. 신학교 갔다는 게 별다른 일이에요. 신학교 가고 목사 자기를 따고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하고 뭘 해도 그 모든 현장에서 내가 왜 신자가 아니고 나는 왜 불신자며 죄만 나타내는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아직 안 죽고 주께서 살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주님의 선지자됨을 선지자 노릇하라고 우리 보고 이 세상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세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더 좋아요라는 가정스러운 위선적인 것을 내뱉는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얼마나 역겨워 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서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서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려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그 취지와 뜻에 감사하는 모든 성령님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